여러분, 꿀보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대나 뭐 공무원 같은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요. 남들보다 좀 편하고 쉬운 일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때 꿀보직을 내가 맡았다, 내가 하는 일은 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때 이제 꿀이라는 말은 그냥 정말 입에서 달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꿀 이런 개념의 의미는 아니죠. 말 그대로 쉽고 편한, 그러니까 정말 좋다, 야 이거 정말 최고다라는 의미에서 정서적으로 좀 세게 와닿게 하려고 꿀보직이다, 뭐 이거 꿀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9절에 나오는, 우리가 읽은 본문의 9절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이 땅은 어떤 땅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단 좀 어릴 때 이 구절을 들을 때는 이게 늘 이상했어요. 이게 흐르면 닦아야지 그걸 그냥 두나? 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일단 이 젖이 흐른다라는 얘기는 이 동물의 젖을 통해서 우유라던가 이 버터라던가 이런 이 기름이 풍성한, 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 목축업을 하기에 되게 좋은 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꿀이 흐른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정말 이 양봉업이 잘 되는, 네, 그런 땅일 수도 있고, 혹은 야생꿀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러려면 꽃도 많아야 되겠죠. 꽃도 많고 또 이 꿀처럼 달콤한 그런 과일들이 많이 열려서 그러면 그런 과실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땅, 네, 이런 의미에서 꿀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이 목축업이 잘 되고 양봉업이 잘 되는, 뭐 혹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결실들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땅을 가리켜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올해 5월 달에 이런 신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최근 4년간 이 서울대와 전국 의대에 입학한 학생 중 절반 이상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학생은 5명 중에 1명이 서울 강남 3구 출신이었다. 정시 모집에서 최상위권 대학의 신입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난 4년간 6%가 늘었고, 서울대와 전국 의대 정시 모집으로 입학한 강남 3구 출신의 비율은 매년 20%를 넘기고 있다. 이런 기사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사와 또 우리가 접하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는 단연코 서울의 강남 3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뭐 연봉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단연코 그 지역이 탑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강남 3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물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축업이라던가 뭐 과실을 많이 얻는 땅, 이런 의미가 아니라 꿀보직처럼 그런 정말 좋은 편한 그런 땅이냐는 거예요. 땅값이 비싸고 건물만 세우면은 뭐 월세 내겠다고 들어오려고 하는 세입자가 밀려오고,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벌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꿀보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땅, 그게 강남 3구인가? 네, 이런 질문인데요. 근데 한편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럼 강남 3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 땅이다 라고 말할 때 그렇게 단언하기에는 뭔가 좀 이상한 혹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우리 숨진 젊은 교사, 네, 그 교사는 강남 3구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지표를 봐라,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불편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과연 어디인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시간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드러내시는데요. 그럼에도 이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패역함, 네, 그것 때문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것을 겪게 하셔서 첫 번째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로 그들을 다듬어 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징벌의 시간만이 아니라 그들을 다듬어 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슨 옷을 사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광야에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만나를 거두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입성하는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기존 세대들은 마감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지금 그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지도자 모세가 그 새로운 세대에게 뭐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전 세대와 달라야 된다. 너희는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바로 그 책이 우리가 읽은 신명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우리 8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어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9절.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래도록 살게 될 것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점은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에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이에요. 애굽이야말로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 일가가 이 가뭄을 겪고 있을 때, 흉년을 겪었을 때 음식을 얻으려고 간 곳이 애굽이었고요. 또 야곱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곡식을 얻으려고 내려간 곳이 애굽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그 애굽에서 총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 요셉의 삶을 봐도 애굽은 당연히 풍요로운 땅인 게 맞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풍년이 얼마나 좋았는지 앞으로 올 흉년을 충분히 대비할 정도로 곡식이 많이 났거든요. 다른 민족들도 곡식 구하러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곳은 어디냐면 애굽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냥 애굽은 그냥 보통 땅이 아니라 그 나일강이 흐르는 인류 문명의 발생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땅도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 우리 민수기 보면은 이 모세에게 대들던 이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빼내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서는 이제 우리의 왕이 되려고 지금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네. 실제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우리 10절 보시면요. 10절. 너희가 차지하려는 땅은 너희가 탈출한 애굽과 같지 않다. 이미 10절에서 애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씨 뿌린 후에 채소밭에 물을 대는 것처럼 발을 놀려서 물을 대야만 했는데 그게 애굽이었는데 11절. 그러나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발을 놀려서 물을 대야 하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발을 놀리지 않아도 물을 댈 수 있는 땅이다. 이 말씀인데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14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국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15절 보시면 풀이 자라니까 가축들을 그냥 데려다 놓기만 하면 돼요. 알아서 먹고 살이 찌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그런데
네. 인터넷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요. 그때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면 언뜻 보기에도 좀 이상해요. 뭔가 굉장히 메말라 보이고, 네, 뭐 건조한 건 뭐 당연한 거고요. 모래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요.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산과 골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과 골짜기가 많은 게 좋은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1년 중에 반은 건기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설명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우기의 시작인 이른비와 이 우기의 끝인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이 좋은 땅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좀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네. 사실 이 강남 3구처럼, 아니 3구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부동산처럼 어떻게든 빚을 져서 사놓기만 하면 이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서 소위 부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만드는 땅, 그 땅이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말 그대로 꿀보직 그 자체잖아요. 개발 정보만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떻게든 내가 선점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래서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차라리 이 대한민국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더 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냥 사놓고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그냥 시간이 지나가 주기만 한다면 값이 올라서 부를 축적하는 게 가능한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가 한번 이걸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의 인생도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어줬습니까? 이 부분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땅값은 많이 올랐고 모든 기술도 좋아졌고, 뭐 기술력 하면 대한민국이 세상에서 탑 아닙니까? 그리고 새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해야 될 정도로 먹는 게 엄청난 나라예요. 풍요로워요. 정말 말 그대로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그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줬습니까? 왜 갈수록 인구는 점점 감소하죠? 왜 결혼하는 게 그토록 힘든 일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따져보면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그 말이 주는 느낌 그대로 풍요롭고 비옥한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 아니라 심지어 인류 문명이 발생할 정도로, 그 발상지일 정도로 진정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거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12절 보시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메말라 보이고 산과 골짜기가 많고 다른 것과 비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지 않아 보이는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광야보다는 애굽이 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가나안은 제껴놓더라도 광야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은 사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비록 종이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애굽이 차라리 더 낫다. 실제로 그러했잖아요. 애굽이 더 나았다. 누가 봐도 광야보다는 애굽이 더 나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가 더 나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봐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때에는 맨날 똑같은 음식 먹는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광야라는 것은 사실 물도 구하기 힘든 곳이잖아요. 그리고 전갈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땡볕에서 그대로 노출되어야 하는 어려움도 겪어야 돼요. 근데도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짚어봄에도 불구하고 애굽보다도 광야가 더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기 때문에. 찬송가 가사처럼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다. 바로 이것이었던 거죠. 광야를 통해 배운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생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온다. 이 사실 하나를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함,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가 진정 산다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애굽을 바라보니까 그런 풍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게 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약육강식이라는 틀 속에서 왕을 숭배해야만 하는 곳이고, 강자가 갑질하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순응하는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하는 길이었고,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체계와 사상들을 숭배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 거기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땅도 비슷하지 않나요? 약육강식의 틀 속에서 돈과 권력을 숭배하며 살아가야 하고, 강자가 갑질하는 세상 가운데서 많은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 냈으면 다 된다, 무슨 짓을 해도 된다, 큰 소리 쳐도 되고, 내 지위나 권력이 좋으면은 상식을 넘어서는 행동을 해도 괜찮고, 안 될 것도 돈이면은 다 되게 하는 더럽고 역한 것이 정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치가 참된 진정한 세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필수 요소인 건 분명한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실제로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어코 거길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정신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신자라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주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 인생이 풍요롭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나는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것, 그게 사실 우리 내면 쫙 깊은 곳에 진정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 입술로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머리와 가슴으로는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진정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가장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자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 놓은 바벨탑 같은 위험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유하지 않아도, 많이 힘들고 모자라도, 흡사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참된 공급자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님을 기댐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여러분, 그 신앙이야말로 성공한 신앙 아닙니까? 그냥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내가 뭘 얼마나 누렸는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지, 그런 것들 자랑하는 게 성공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간증과 정반대, 완전 극단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내 생존은 오직 주님을 의지할 때만 온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성공한 신앙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리는 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지 보는 눈과 생각이 다른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인간적인 측면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 1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냥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에 대고 아무리 우리가 손짓과 발짓을 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우리가 빛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하나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기는 길,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절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는 거죠. 16절을 보시면요. 16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인정해야 돼요.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할 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대체로 어떤 경우에 이런 말씀처럼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도 젖과 꿀이 흐를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신자의 인생을 놓고 볼 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가장 능력이 없고 지식이 없고 연약할 때, 낭떠러지 끝에 서 있을 때 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반대로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시점이 올 때에 우리는 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가?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그 젖과 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TV에서였는지 제가 어디에서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이런 류의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요.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야, 우리 자식은 저 집에서 저 부자 집에 보내서 살게 하면 좋겠다. 네. 그래서 자식을 데려다 놓고서는 물론 농담 반으로 얘기하는 거죠. 너 저 집 가서 살래? 그러면 거기 가면 밥도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런 옷 안 입어도 되고 이런 환경에서 크지 않아도 돼.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어. 너 거기 가서 살래? 저기 보내줄게.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이랬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많이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저런 옷 안 입어도 되고 다른 것도 다 필요 없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지금 부모님과 살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거 가족 사이에 머쓱해질까 봐 하는 그냥 예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 진짜였어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부모님과 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서 흐르는 젖과 꿀을 뒤집어 쓴다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어야만 해요. 이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어야만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론 머리로 계산하고 눈으로 보면은 받아들여지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건 그거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할지라도 저는 그걸 소화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넘쳐나고 인생 가운데 뭐 행복하다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인생 가운데서 곤고한 시점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곤고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자체가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늘에서 지금 만나가 내린 것 같고 지금 메추라기가 뿌려진 것 같은 그런 행복한 순간을 만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곳은 광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독을 만나고 아픔을 만나고 또 질병과 고통 속에서 눈물로 절규하는 순간을 만나셨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광야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순간을 만나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계속 접점을 이루십니다. 만나를 내리셔서 접점을 이루시고 또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통해서 접점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 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가지가 나무에 젖붙임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구분할 수 없는 연합과 결합을 경험하게 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 처절한 절망을 만났을 때에는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을 만나는 거구나. 내가 정말 가야 될 본향이 따로 있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곧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건강한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든 유명한 자든 무명한 자든 결론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 이거 하나예요. 예수 믿고 부활.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이 세상,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영원히 속한 땅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고통은 만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접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광야 같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뿌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으면서 우리는 자꾸 자라가게 되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자랍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면서 지금 주어진 이 현실, 이 땅, 이 세계를 지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